요즘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것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격리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더 이상 집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제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마다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리는 바람에 모임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식당이나 카페여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비치들은 여기저기 닫혀 있게 되었고 심지어 공원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도들은 교회조차 가지 못하고 있으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를 정말 기약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다행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얼마 전부터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보면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방역이 잘 된다면 미국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비록 지금 매일 3만 명이나 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이며 또한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4명꼴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400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더 진행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는 연습을 이 시기를 통해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통해 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였고 또한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극심한 쪼들리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베푸는 일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름 아닌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자기 포기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님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를 철저히 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모든 충만함의 근거가 되신 주님께서 철저히 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자신의 뜻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에게는 철저히 자기를 비움으로 모든 성도의 본이 되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단순히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우리가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번역 성경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 또한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여도 기뻐하였고 공공한 가운데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가난함과 시련으로 찌들어 보였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충만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였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였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베풀고 나누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며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훈련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이나 소망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에 집중한다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이 공동체의 위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조금 더 이 시련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